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앞에 집을 짓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보다 3층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정 앞에. 그 얼마나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참 힘들겠습니까? 그 전에는 앞에 시야가 탁 트여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테라스에 나와서 또 앞에 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을 법도 한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집보다 2.5배나 더 높은 그런 집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에게 한 가지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오늘 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머리가 있지만은 생각 밖에, 손은 있지만은 그 능력 밖에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또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돌아온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회파된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일입니다. 짧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막히고 닫히고 꼬인 일로 인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지금 낙심에 있습니다. 낙심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낙심의 자리를 훌훌 털고 하나님께서 본래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 역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분야가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다 달라서 사명도 다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까 아니면은 급한 김에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 염려, 근심, 걱정,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으시고 함께 나눌 네 가지의 말씀의 비결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이는 21세기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이즈는 틀리고 또 성격은 틀리지만은 여러 가지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스룹바벨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던 것들도 없는 것처럼, 큰 것도 작은 것처럼, 심각한 것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함께 있지는 않지만은 앞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금등대가 등장을 하고 그 순금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순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대는 자고로 순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동으로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그 등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은 결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등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금 등대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물리적인 김, 등유 아닙니다. 바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 역할과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 지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때도 평탄한 때가 없었습니다. 조금 평안할까, 조금 좀 쉴까, 조금 형통할까 싶으면은 또 금세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쓰나미급처럼 오늘 몰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옥죄고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마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그때마다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잡초, 쓰러져 있는 그 잡초를 짓밟아보면은 또다시 자생해서 불쑥불쑥 새로운 그런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고난의 시기, 오히려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핍박받는 교회, 위협받는 교회, 왕따당한 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 또 소외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자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교회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는 큰 산과 같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 교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해 왔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봤던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지쳐있고 낙심하고 모두들 손을 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산을 평지되게 하는 방법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지금 직면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옥죄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야, 이거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볼까? 내 개인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몇 명이 모여서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볼까? 우리의 지식을 한번 짜내어 볼까?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큰 산을 평지되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도원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백날
첫날 10,000가지 50,000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을 평지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또한 이렇게 기억하라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또 그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지금은 깜깜하게 흑암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의 빗줄기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구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밝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기억하느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기억하게 하마.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깨닫게 하겠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겠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떤 각오를 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지 못하는 부분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닫혀있는 물꼬가 트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큰 산은 너무나 답답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도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넓은지 내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는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한 자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큰 산만 바라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저에게도 불가능, 여러분에게도 불가능, 우리 모두에게도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을 때에 상황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좋은 시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시력, 믿음의 눈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다윗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일반 사울왕과 이 건장한 군인들 앞에서 이 골리앗도 불가능의 존재였는데, 하물며 다윗 앞에서 이 골리앗은 불가능한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입 벌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꺼다놓은 보리짝처럼 벌벌 떨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투입하신 그리스도의 정령인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다윗이 지금 미쳤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광기가 들린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인도 바라보지 못했던 골리앗 그 너머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자.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상황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봅니다. 우리의 나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그들 손에는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될 만한 물질과 또 재료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이유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의 아버지 때가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절단하고 이제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파된 성전을 우리가 짓자. 돌아오는 그 순간만큼은 스룹바벨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첫 단추를 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곳,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가 초대하지 않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돌아온 모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때 이미 그 땅에서 70년 이상 어쩌면 그 땅에 터줏대감 같았던 사람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사람이 와서 자꾸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퍼뜨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밖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안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힘이 없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한때 함께 동역하기로 약조하였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를 몰살시킬 거다. 그리고 그 대적들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금묵자하고 물이 들어서인지 우리 이제 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왜 낙심이 됩니까? 보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듣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느끼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도 믿음의 일, 들리는 것도 믿음의 소리, 느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믿음으로 무장하여 스타트는 참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마귀가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의 수하들을 자꾸만 투입시켜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서 낙심에 이르기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세상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 말씀이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이 사단의 접근전이 뭘까요? 그건 심리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밖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도 낙심하게 하지만은 교회 안, 가정 안, 내 안에 있는 일을 통해서도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함으로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심리전에서 마음이 낙심하면은 아무리 고성능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인, 그 군대는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기 별로 없습니다. 재래식, 딱총. 그러나 심리전에서 오늘 피하지 않고 정신력을 통해서 바로 이긴 사람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으로 똘똘 뭉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낙심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요. BC 537년에 귀환하였다가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BC 520년 동안 20년까지 16년 동안 여러 가지 낙심거리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낙심하지 말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품으라. 낙심이라는 이 질병 참 고질병입니다. 낙심한 사람 좋은 음식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 낙심이 싹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 좋은 데 한번 구경했다고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했다고 해서 낙심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불쑥 친절하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솟아옵니까? 아닙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또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겨두는 것, 그리고 나의 낙심이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입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 앞에서 시작은 했는데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이는 일, 들리는 일, 느껴지는 일, 피부로 와닿는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자그마치 16년 동안 여러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터에 무엇이 무성하게 자랐겠습니까? 오만 잡풀들이 자랐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와서 그들의 주거지를 삼습니다. 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의 터이지만은 지금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왜 낙심되지 않고 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망에 있고 낙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또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으켜 주시고 지금은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이 현실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의 빗줄기를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 주셨던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전 520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래서 모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산, 우리 앞에 놓이는 이 큰 산을 평지되게 하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솔직히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비결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비결이 있다면은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고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갈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큰 산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였던 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힘내어서 일을 하지만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잊어버렸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집 나갔던 그 낙심이 또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출입하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이것과 같은 답답하고 갑갑하고 비현실적인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나에게는 오래 참으라는 말씀처럼 답답하고 오늘 큰 산만큼 답답하고 갑갑하고 컬컬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런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은 저도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지만은 저도 그런 응답을 받지만은 사실 답답한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역지사지 지금 당장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조용히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만 있다면, 오래 참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구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래 참도록 하시는지 그 뜻만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성전 건축에 함께 동행하였던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년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시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할 때에 그냥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억누르면서 시간만 가도록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믿음 준비, 또 나의 오래 참음의 준비, 내 인격의 준비, 또 내 믿음의 사이즈의 준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확정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스룹바벨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손을 통해서 이 전에 지대를 놓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의 이 손을 통해서 이 전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동안에 낙심되는 볼거리, 낙심되는 들을거리, 낙심되는 느낄거리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또 외치지 못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침묵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스룹바벨은 지난 과거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낙심하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것,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지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네 가지의 이 비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낙심이 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시작한 이 기도, 나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며 오래 참을 때에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낙심되었지만은 소망을 품고 오래 참는 나를 통하여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나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헌물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본문 우리 함께 우리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크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여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첫 번째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하나님의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일터와 관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교회와 관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앞날에 관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 관한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오늘도 우리 앞에 평지일진데, 그 평지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있다면 주신 네 가지의 이 교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고, 또 큰 산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을 일시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제목의 말씀처럼 큰 산이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오래 참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